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께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꼭 비교될 수는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때가 더 악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할까 하는 생각을 새벽에 일어나서 해보게 됐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가장 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 심판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들도 그 안에 있겠지만 우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또 그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서로 부유함이 있게 되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게 됐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사방팔방을 바라봤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있고 표현이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 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너무 황무지였고 짐승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니까 거기는 충분히 자기 가축들을 잘 키우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장소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쪽을 가겠다고, 좋은 쪽을 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동산처럼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남자들이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우리에게 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을 하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성교제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남자를 끄집어내라고, 남자들이 남자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동성애의 타락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 얘기를 듣고서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10명까지 정말 하나님 다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성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의인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뭐 여호와 동산 같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삶에 있어서 풍요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예전에는 드러내지도 않고 쉬쉬하면서 그랬던 동성애가 이제는 막 드러내면서 소수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 어떤 궤변일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소수의 권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게 되고 성적인 타락을 갖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서 그 이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일까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전에 우리 아내 얘기를 잠깐 옆에서 들었는데, 중세 시대까지는 그래도 신본주의, 근데 르네상스에 의해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시작된 그 교회가 점점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점점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편리주의로 바뀌게 되고, 전 편하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들이 대부분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편리함이에요. 뭐 집에 있는 모든 뭐 가구들, 모든 기기들, 모든 것들은 점점 편하게. 이제는 청소기 하나 만드는데도 옛날에는 이렇게 밀기만 해도 참 이게 너무 좋다고, 쓰는 것보다 너무 좋았다고. 근데 미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이 해가지고서 그냥 버튼만 눌러도 자기가 알아서 다 청소하게 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다 되는 이런 편리주의, 그게 자꾸만 인간 몸에 들어오게 되고, 또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재미에 빠져 있어요. 물론 재미라는 것은 좋아요. 재밌으니까 뭐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뭐 그러는데, 그 재미가 자꾸만 우리들에게 세속화시키고 세상적인 데 빠지게 되고 그 재미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지식 속에 살아요. 얼마나 엄청난 지식 홍수예요. 하루에 나오는 그런 지식이라는 게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 몇백 년의 지식을 하루에도 다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런 많은 지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뭘까?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외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버리게 됐다. 이 사도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 당대에 가장 많은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언어적으로 능통하고 지식적으로도, 심지어는 아베르는 철학의 도시에 가서도 그 많은 지식을 강구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그 철학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많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요즘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말도 잘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도 지금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새벽마다 또는 자기 개인적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싶어요. 여기 한번 성경 우리 본문 다시 보세요.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본문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분을 어떤 분은 그게 기도 소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는 딱 주님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일 정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생명처럼 받아들이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홍수 시대 사람, 뭐 요즘은 매스컴이 잘 돼 있고 기독교 방송도 여러 채널이 있어가지고서 틀기만 하면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많은 예배가 있고 말씀 듣는 게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귀하게 듣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가 무슨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다시 보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28절에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어제 잠깐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물론 열심히 하는 일도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극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 믿음 없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분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 일한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 시대에는 만나를 늘 내려줬는데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말했죠. 32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물론 모세 시대에 만나가 내렸어요. 모세가 내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만나보다 더 귀한 만나가 있다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나님. 자, 만나도 하나님이신 떡인데 그 만나는 먹어도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떡을 주셨는데,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떡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어느 교회에서는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아니 심지어는 매일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삶을 먹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35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할 때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상관하냐.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너는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그것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면 3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떡,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내가 이렇게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러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또 반복돼요.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데 뭘 반복하냐면 살린다는 말이 반복돼. 자, 한번 우리도 39절 먼저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마지막 때가 돼 다시 살린다. 지금은 다 죽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만 아니 돌아가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생명을 주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생명의 뜻인 예수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오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편리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재미보다는 혹이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